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 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3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시록 6장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절부터 쭉 나오는 우리 네 가지의 인이 먼저 나오고 전체 이제 7인인데 넷째 인까지를 오늘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인, 네 가지 인이 떼지는 이 부분은 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첫 네 번의 인을 뗄 때마다는 말이 나오고 말을 탄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녹색입니다. 녹색 말.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제 그린으로 나오는데 청황색 그러면 좀 이상한 색깔일 것 같은데 녹색입니다. 녹색.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말이 나오고 그 말 탄자가 나오고 이렇게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어린 양이 드디어 7인을 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딱 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come. 근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우레소리같이 말했다. thunder, 천둥소리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내생물이 나오죠. 내생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내생물을 나누는데 내생물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어서 계속적인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런 찬양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 주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찬양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서 막 천둥이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이 찬양할 때 여러 이제 음성으로도 하지만 우레소리 같은, 천둥 소리 같은 이런 소리도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생물의 영향에 의해서 보좌는 엄청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5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자신이 내는 소리냐 아니면은 내생물이 나 24장로들이 내는 소리냐 이거는 좀 분명치가 않아요. 이 구절만 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소리를 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내생물이 낸다라고 했을 때 아마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것은 내생물로부터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룹이 나오죠. 그룹이 오늘 좀 그룹을 한번 봅시다. 이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자 조금 옆으로 우리가 좀 빠져나가서 자 내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룹이냐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날개가 몇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날개가 6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스겔서 1장을 가보면은 날개가 몇 개다? 4이라고 나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과 내생물이 날개가 하나는 6이고 하나는 4개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이 그룹들도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그래서 이 그룹들 위에 궁창이라는 게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은 보좌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가까이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이 굉장한 소리를 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룹들도 보면은 소리가 엄청난 소리를 낸다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1장 24절에 보니까 이들도 생물들인데 1장 24절 에스겔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여기 보니까 그룹들이 엄청난 소리를 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날개 소리와 바퀴에서 나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은 그냥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찬양하는 소리죠. 그렇죠? 내생물도 찬양을 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그룹들도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날개에서 또 바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우리 10장에 가보면은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룹들이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성을 좀 언급하고자 한다면 그룹들이 번개와 같은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막 번개 같은 그러한 불을 낸다는 거예요. 횃불 같고 숯불 같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 또 막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것이 번개와 같다. 그러면서 이동을 할 때도 번개와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팍팍 이렇게 왕래하는데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룹들이 어디를 갈 때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있는데 내 얼굴이 사방으로 있는데 직각으로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직각.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번개 모양, 불 타는 숯불 모양, 횃불 모양 같고 그래서 좀 신기하죠? 신기한 생물입니다. 그들이 소리도 내고 그러한 이 그룹들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또 하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수랍이 나오죠.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수랍이 나옵니다. 그 수랍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과 굉장히 비슷하고 이 동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 수랍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그들도 날개가 6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들이 날개가 6이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으로 계시록의 그 네 생물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찬양한 내용도 거룩하다 같고, 물론 여기서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만, 그건 행동은 뭐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스랍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불이 탄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탄다. 불이 탄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로부터 온 그런 명사인데, 불이 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볼 때 어떤 타는 존재가 있다, 불타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생물은 불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까 이 그룹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막 번개가 치는 것 같고 막 횃불처럼 막 타오르고 완전히 그 타오르는 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엄청난 빛이 나고 천둥 번개 막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보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그래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바로 내 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오라! 얼마나 강력하게 울리겠습니까? 그냥 울림이 있는 거예요. 칸! 오라! 이렇게 딱 외치니까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 번째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생물은 이제 보좌에서 섬기고 수종되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전달하고 또 선포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내 생물이다. 이 내 생물이 요한계시를 보면 또 나와요. 다른 데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이 있으면은 왕의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수종드는 그런 신하가 있겠죠. 내 생물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조금 약간 그 멀리 있는, 가까이 있지만 조금 더 내 생물보다는 좀 멀리 있는 그런 존재들이 24 장로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있으면은 왕을 섬기는 존재들이 있죠. 왕이 섬기는 존재들이 잘 섬길 때 또 왕이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은 다시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영의정이 있고 뭐 좌의정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정승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앞에서 이제 왕의 뭐 지금 대통령도 비서실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비서, 경호대,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들, 또 비서들, 이런 존재들이 뭐 내 생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왕이 뭐 이런 장관들에게도 뭐 전달할 때 이 비서실장이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굉장히 권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내생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이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말이 흰 말이다. 흰 말이 무슨 의미일까?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흰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고 흰 말이 있고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녹색 말 청황색, 녹색 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인을 뗄 때에 나오는 그 탄자는 흰 말인데 흰 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흰색은 어쨌든 거룩하고 좋고 순결하고 평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색깔이 백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흰 말을 탄 자는 흰 말에 흰색에 어울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와 달리 어떤 일을 합니까?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기죠. 그래서 순결과 평화와 이런 걸 가진 자가 왜 무기를 가졌을까?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월계관, 화한, 왕관이라고도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왕도 이런 월계관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란 왕관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마라톤을 해가지고 1등 하면은 이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승리자. 그러니까 승리자가 쓰는 관일 수가 있고 또 왕이 쓰는 관일 수도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고 멸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고 어떤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멸관 썼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에 어떤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간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이 흰색, 흰 말의 이미지와 이 사람의 행동, 이 존재의 행동은 뭔가 안 맞죠. 근데 이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얗게 포장을 하는 거죠. 하얗게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미혹, 거짓과 미혹의 의미가 이 흰색에 담겨져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나 선지서들 우리가 해석해 갈 때, 자, 흰색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붉은색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검은색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적절하게 해가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또 백마를 타십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실 때 그분이 타는 백마는 정말 거룩을 의미하고 순결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백말은 거룩한 것 같고 순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미혹이요 거짓이다. 그래서 처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미혹과 거짓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얀 색을 제시하는데 속으로는 싸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움직이는 때가 온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뭡니까? 자, 4절을 보면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테러입니다. 테러. 전에 IS에서 이집트에서나 또 이런데 IS가 많이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어떻게 죽였냐면은 저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오렌지색 옷을 입혀요. 오렌지색 옷을 주홍색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처형 방법이 똑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처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칼로 이렇게 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칼, 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 4절에 나오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단검을 얘기해요. 단검. 사람들 목을 칠 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영화로 보면 큰 칼 망난이라 그러죠. 하다 팍 치죠. 이건 전쟁할 때는 이 큰 칼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IS가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단검으로. 그렇죠? 이 큰 검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단검으로 해야 되는 거지. 큰 칼로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 8절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할 때 이 검은 어떤 검을 얘기하냐면은 긴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전쟁할 때는 단검으로 안 싸우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는 큰 검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죽일 때는 단검으로 죽일 수 있지만, 싸울 때는 검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무술 영화 좀 보셨습니까? 무술 영화? 어릴 때 좀 보셨습니까? 아주 긴 칼로 싸워야지 이기지. 조그만 칼로 싸우려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 나오는 칼과 검이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난 테러와 또 죽임과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IS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테러를 당한다. 세 번째는 검은 말. 그래서 그 탄자가 손에 뭐가 있다? 저울이 있다. 저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우리 한국의 대하고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요만큼 어떤 옛날에 제가 시장에 다녀보면은 콩 같은 거 팔 때 이렇게 파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줍니다. 네모난 이제 그다음에 이거 한 대, 보리 한 대, 쌀 한 대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요 한 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적은 그런 분량이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밀을 한 대뿐이 못 받는다. 보리는 좀 더 많이 받는데 석대를 받는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이거는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것을 차지한다는 것. 일반 사람들은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 너무 비싸니까. 자, 이런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나오는데 그 이름이, 그 탄자 이름이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검을 통해서 막 테러하고 전쟁과 이런 것들이 또 가중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또 오고 사망, 그 다음에 나온 사망은 아마 이러한 질병,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재해를 통해서 죽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즘에 보면은 강원도에도 이 곰들이 내려오고 막 그런다 그러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막 민가에 와서 막 약탈해 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기근이 펼쳐지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막 이 땅이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흉년이 들고 이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미혹과 거짓이요. 이 붉은 말은 전쟁과 테러 그리고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검은색 말은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이 녹색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망을 의미한다. 자, 이런 순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미혹 가운데 그냥 단지 미혹이 아니라 이 미혹은 그 안에 숨겨진 무기가 있다는 거.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인데 속으로는 전쟁을 한다.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흰색 네테르를 떼어내고 이제는 붉은색으로 바꿔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과 테러와 핍박으로 이제 가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병자 호란, 정묘 호란, 호란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조선시대 최대의 기근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돌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질병과 이 굶주림으로 죽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거 뭐 다 처리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숲에 널브러져 있고 막 강에 들어가고 뭐 논바닥에 죽어가고 있고. 그럼 사람들 뭐 내가 지금 살기 바쁜데 시체를 묻어주지 않죠. 묻을 어떤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근이 오고 농작물이 안 되니까 기근이 오고 이런 일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전쟁 끝나서 막 거기서 수습을 잘 하면은 좀 덜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수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런 기근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무슨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3절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는데 이 세상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세대입니다. 세대.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이 세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지구 종말이 올 거야 그러면서 뭐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바닷물이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구 종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뭐가 끝입니까? 이 세대가 끝이다. 이 세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대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요. 영어로 말하는 this age, 그리고 the age to come.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다.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얘기해요. 이 땅과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 저 세대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세대를 얘기하고 세대. 근데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은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가. 이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진짜 없어진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서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과 다른 차원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화되어져서 새롭게 된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이 나라는 존재에 어떤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또 달라지는 차원이 있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된 다음에 그럼 내가 아니냐? 나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은 죽었어. 없어졌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은 그 이전의 예수님과 달라지셨다. 영광과 능력과 어떤 차원 안에서 달라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하늘에서 하늘이 있고 이런 모든 존재의 어떤 연속성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차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4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미혹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은 바로 이 미혹인 것입니다. 미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제 난리가 있고 또 대적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붉은 말일 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 말일 때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 이 마태복음 24장과 병행 구절에 보면은 전염병도 나옵니다. 전염병.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 붉은 말, 또 검은 말, 녹색 말, 이런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있는데, 자, 이것을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이라고 그랬죠. 오딘. 이것은 산통, 산고 이런 뜻입니다. 산고의 시작이다. 자, 산고라고 하는 것은 진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한 진통입니까? 여기에 진통이 옵니다. 무엇을 위한 진통이죠? 아기가 태어나려면 진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출산을 한다는 거죠. 출산.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보니까 다 딸들이시네. 딸들. 어쨌든 아기가 응애하고 출산을 위해서 진통이 있다. 그러면 진통을 하려면 출산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임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제 문맥에서 진통이 있다면 출산인데 무엇을 위한 진통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진통은 앞에 가서 주의 임하심과 이 세대 끝에, 이 세대가 끝나는 주의 임하심에 된 거죠.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라는 뜻이에요. 임하심이라는 거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뭐 온다, 오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런 것이 파루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파루시아,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출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주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기 위한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은 진통이 계속된다는 거죠.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재앙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다 진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될 때 진통이 오는데 좀 있다가 좀 더 강하게, 좀 있다가 좀 간격이 더 좁혀지면서 또 더 강하게, 또 좀 간격이 또 좁혀지면서 또 더 강하게,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이렇게 출산이 돼서 응애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이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흰 말이 나타나는 때. 이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임신은 언제 된 건가요? 임신. 주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임신은 언제 된 거예요? 언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미 임신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 때가 언제입니까? 1948년도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것이 하나의 주님의 오심의 임신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진통을 이스라엘에
독립을 요 진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미혹이나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가 이제 독립했을 때 뭐 그렇게 전 세계적인 미혹이 있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때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주의 파루시아, 주의 오심에 임하심에 어떤 임신이, 어떤 씨가 심어진 것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나라에 다시 몰려들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문제가 되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여기 오냐, 얘네를 쫓아내야 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직 진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입덧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임신하면 입덧 하잖아요. 입덧도 하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 정도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이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출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진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통의 과정에서 첫 번째 미혹과 거짓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흰 말과 그 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가 속으로는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흰 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미혹이. 물론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엄청난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마지막 이 시점에서는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4절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우리가 배우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다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이 나타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사건과 배교하는 일. 그래서 지금 이 배교하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그것은 종교 뭡니까?
종교다원화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고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종교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각자가 구원이 각자에게 다 있다고 우리가 믿고 각자의 종교를 다 인정하자.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교 통합의 시대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이단이 있어요. 자기의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바로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얻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는 때.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떤 세력을 가진 자로서 어떤 권력자로서 딱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거는요. 미혹이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혹이 오는 것인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제 이 미혹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냥 뭐 속임수가 있다. 일반적인 속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속임수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원을 도전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통합이 되면은 아주 종교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불어닥칩니다.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종교 통합의 시대로 들어가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요. 예언이 맞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로 쫙 몰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교리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 틀리면 이건 아니고 그런 거 없는 거 이제 상관없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알아맞히고 불이 내리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몰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미혹의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이때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적그리스도 시대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강력하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막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절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어떤 그 머리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이 매매를 못하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이제 핍박을 뭐 엄청난 핍박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제도권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벗어나면은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동네를 떠나서 다시 다른 데 가서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제도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다시 말하면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정치인들도 경제가 무너지면 맥을 못 춥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그러면요, 그 지도자는 물러나야 돼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막 백성들이 뭐 먹을 게 없고 그러면요, 독재자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왜 뭐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정치 물러나야 돼요. 경제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라는 게.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딱 잡고 내게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라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아니면 떠나야 돼요. 이런 두 가지 차원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그런 차원의 핍박이 온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러한 계시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예언적인 계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세력의 영향이 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피난처, 마지막 때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국가적인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리죠. 물론 이제 더 분별을 해봐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피난처로 세웠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그렇게 나라들마다 쭉 예언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기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뭡니까? 전부 다 사막인데 오아시스에만 물이 있는 거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물이 솟아나는 그런 옥토가 있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오아시스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 한반도라는 이 땅이 전 세계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피난처가 돼서 사람들이 피난할 때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야죠. 여기는 안전하다. 이쪽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사명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데도 있고 약하게 미치는 데도 있고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같은 거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미혹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미혹이 있죠. 국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속입니다. 종교적으로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프레임을,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게 맞다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이 계속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조금씩 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근이 되는 것이죠. 종교도 이제 막 거짓말을 조금 해서 약간씩 처음부터 막 확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해서 우리 교계 안에 이러한 거짓된 진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WCC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하고도 같이 연합을 하고 교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다른 종교하고 교류를 해봅시다. 근데 교류를 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당신들의 종교의 그런 형태로 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불교 똑똑똑 뭐 이슬람 뭐 하겠죠. 한 자리에 다 하자는 거예요. 멋모르고 참석했는데 같이 하자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가 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 사실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다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미혹이. 그러니까 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현장 가서 딱 갑자기 참여했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뛰쳐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갑니까? 거기서 진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이거 외치다가 이렇게 막 그거 영상 보셨어요? 한마디 하라니까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이 진리를 얘기하다가 끌려나갔어요. 영상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힘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그런 자리를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거기는 이방의 신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신전에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교류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절에 갑니까? 그렇죠? 왜 그 중들을 여기 강단에 오라 그래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류는 밖에서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중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강연을 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
이방 죄인을 들어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게 굉장히 은근히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것들을 파악하고 단절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거짓말의 요소가 살짝 들어오고 조금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고 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혹과 모든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노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 인간의 그런 자기의 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이 미혹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이단 사설들이 엄청나게 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알잖아요. 아시죠? 이단들이 교세가 소위 말하는 교세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어요. 건물들이 올라가고 신도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혹의 시대가 되어지면 진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진짜 이렇게 희박해져.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대로 진리 위에 온전히 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붙들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의 어떤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가요.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교회의 제도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혁이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거짓을 그냥 놔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타협하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작은 부분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이방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강하니까 뭐 이방인들 데려다가 노예를 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굴복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좀 살고 또 우리 노예가 돼.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요. 어떤 식의 올무가 되냐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걸 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쩍 나도 좀 우상 숭배 해볼까? 저들이 좀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 진멸하라. 다 내쫓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 아들을 그들이 또 너희 딸을 결혼하게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했다면 이스라엘이 보호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무가 그런 식으로 올무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미디어와 많은 어떤 이야기와 문화적인 요소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해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막 별개의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는데 바벨론에 살면서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화랑 우리가 접할 때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들과 또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고 이거는 아닌 것이고 이거는 거룩한 것이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고 이 구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문화가 바로 기독교의 문화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와 적당히 선에서 타협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분하다라는 뜻이죠. 구분하다. 구별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시간을 언제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받으면 뭐가 옵니까? 풍요로움이에요. 줘야 될 것 주고 받아야 될 것 받고 이게 풍요로움인데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주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막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별과 구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속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나의 부르심은 이거구나 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혼란시켜 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항상 중요했지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 마지막 때 무슨 이런 거 꼭 알아야 됩니까? 복잡하고. 근데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말씀도 잘 알아야만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일어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 말씀은 나는 언제 천국 가겠지 하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철저하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집니다.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그분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왜 중요하고 우리가 그분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유업을 얻는 날이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날이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오늘 현실을 살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핍박과 환난이 와,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왜? 죽음 이후에 영광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열심히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죠.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도 많이 받아야 돼요. 기름 부심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견고히 있으면요,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아, 지금 이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이게 보여요. 아, 여기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분별력이 딱 생기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약하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확 잡아버리죠. 잡다가 딱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막 기도하면, 잘못하다가 완전히 딸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아니네 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잘라버리는 순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환란과 핍박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딱 통과해내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도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뜻을 따라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내가 우상 앞에 잘할 수 없습니다. 딱 불구덩이에 던졌는데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게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 안에서 적절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행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을 할 때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딸려갑니다. 특히 우리는 재정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재정. 이 종교의 문제가 이제 오지만은 지금 재정의 영역에서
이 만몬의 세력을 우리가 숭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냐. 이 갈림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선택 상황이 오는 것이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는, 돈을 더 좀 풍족하게 쓰고 싶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딸려가 버려요. 그래서 더 빈궁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딱 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요. 이제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 작은 부분을 우리가 쉽게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되겠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협이 우리를 완전히 끌어당겨 갈 수가 있다. 저 미혹의 세력으로, 이 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끌어당겨 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깨어나야 됩니다. 벌써 그때가 되었고 이제 이때가 더 강력한 미혹과 거짓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 미혹과 거짓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차원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시대가 이미 됐고 거기 더 강력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과 부흥이 같이 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부흥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부흥이 있어요. 근데 환난도 와요.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가는 이 사람들로 살 것이냐, 환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밀려갈 것이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흰 말과 그 탄자가 이제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제 이 미혹의 시대가 하나님이 되었고 이 미혹의 이 파도가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분별력이 생겨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그런 영향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한 이해가 우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또 성령께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생명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